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뒷사람을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몸을 돌리시면 목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아직 인사 나누지 못한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보다 또 웃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다들 알고 계시죠? 내가 인사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 미소도 우리가 거울을 보고 매일 연습해야 잘 웃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웃는 연습, 또 웃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마음을 줄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한 주간의 삶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셨습니까? 나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믿는 사람, 아마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 내가 교회 좀 다녀봤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도 나지 않고, 아니면 옛날엔 그랬지,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그랬어 라고 기억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얘기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기도원이나 아니면 집회에서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우리 서달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교회 바닥을 막 뒹굴고 콧물 눈물로 바닥을 다 닦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우리가 천사의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방언으로 막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들을 또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강렬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인생의, 신앙의 시간들, 기억들을 되돌려보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약간 교회에서 소극적이 되고, 왜냐하면 좀 모자른 것 같고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약간 좀 뒤로 숨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성령 체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절 읽습니다. 시작. 갑자기 하늘에서 3절 읽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가득 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세찬 바람 가운데 쌓여 있고,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하면 막 영화의 한 장면이 막 떠올라요.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막 머리부터 막 옷자락이 막 펄럭펄럭거리고 막 머리가 막 확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모든 사람,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빈 곳 없이, 빠지는 곳 없이 임하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겠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불길이 혓바닥처럼 갈라지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뜨거움을 표현하는 거죠. 불길이 사람 머리 위에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짜 불이면 큰일 나죠. 근데 이게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앉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찬 바람, 그 다음에 불길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모두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강한 바람, 세찬 바람처럼 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걸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세찬 바람과 뜨거운 불로만 우리에게 임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좀 살펴보면 이와는 좀 다르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셨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교회 다니시면 이거는 다 알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와 마가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 하면,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을 거기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남들 모르게 비밀스럽게 조용히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멀리 가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바로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에는 루아흐라는 말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이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숨,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시는데 그 흙이 다 날아갈 정도로 태풍같이 세찬 바람처럼 팍 하고 부셨을까요? 아니죠. 숨 쉬듯이 하나님의 숨이니까 후 하고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은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어쩌면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세찬 바람, 뜨거운 불길처럼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숨소리와 속삭임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알지도 못하는 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이죠. 성령의 근심과 탄식하심. 다행이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근심과 탄식이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성령은 이렇게 자신이 임하고 싶은 방법으로 임하고 싶을 때 임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종하고 마음대로 불러왔다가 내보냈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고 싶은 대로 부시고 가고 싶은 대로 가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성령을 뜨겁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곤충 채집하듯이 가서 성령을 막 하늘에서 막 잡아오고 모아다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모여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부러우십니까?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 나는 아직까지 좀 반쪽짜리인 것 같아 라고 혹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불고 싶은 대로 성령님께서 오고 싶으신 대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간절히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간절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시기를 기도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유가 그럼 어떻게 되냐? 끝에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앙의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시작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놓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두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각각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읽은 세 번역 성경에서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개역 개정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다른 언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 하면 여러 가지 외국어로 그들이 말하였다라고 여러 가지 외국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사의 방언,
마치 옆 사람도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처음 임했던 방언은 어떤 말이냐 하면 결국 여러 나라의 외국어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6절입니다.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유다가 587년에 완전히 바빌론에서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유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각 사방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다 바빌론에게 포로로 끌려갔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황폐해지고 성벽도 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곳의 주민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일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쌓이는 거죠, 세월이.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민 1세대, 이민 2세대, 3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기원전 587년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세계 각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2세대, 3세대가 되면서 나라의 말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의 말이 모국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때가 가장 많은. 그래서 로마도 유월절 때에는 항상 군대를 성내에 주둔시켰어요. 왜냐하면 독립하기 위한 폭동,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몰리니까 금방 불 지르면 확 타오르잖아요.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기 살았던, 태어났던 땅에 모국어, 자신들의 나라에서 쓰는 말들, 만약에 우리나라, 여기 우리 동네로 하면 한국어, 우리 밑에 사는 나라는 뭐예요? 일본어, 우리 위에 사는 분들은 중국어, 러시아어 많겠죠. 각지에서 서울에 딱 모여 있는데 오늘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왔던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각기 퍼져나가면서 하는 말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 퍼졌냐 하면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각기 나라의 말들로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무시할 정도로 갈릴리는 아주 무식하고 아주 뭐랄까요? 안 좋은 동네에 속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 사람 하고 나면 그냥 한번 다 밑으로 깔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는 놀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해? 저렇게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외국어를 해? 하고 깜짝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 나라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고 서로 소통하게 된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언어가 그 이전에는 나뉘어 있고 갈라져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언어가 나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바벨탑 사건. 우리는 다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바벨탑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께 닿으려고 쌓던 탑입니다. 하나님께 닿으려고 했던 인간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얼마나 기특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그 탑을 닿게 하고 그 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과학이 발전해서 그 탑을 높이 쌓았고 하늘에 올라가도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내가 쌓은 이 탑이 삶의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된다라는 교만의 표상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신의 지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같은 언어로 말을 하는데에도 서로 소통이 안 돼서 힘들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아우 답답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니 차라리 내가 영어로 얘기하고 저 사람이 러시아로 얘기하면 서로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는 할 텐데 같이 한국말로 서로 이야기하는데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하늘에 낮아 있는 바벨탑인데 그러면 세상은 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를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네가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 내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바벨탑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공통분모가 있고 어디에 공유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서로 마음에 와닿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부 간이라도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 소통의 어려움은 한 가족일지라도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서로 오해하고 불통하고 자신만이 옳다라고 고집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의 바른 관계와 대화를 단절시키는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이라고 천시받던 가장 낮고 낮은 제자들의 마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가장 처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언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뜻이 통하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나라의 말들이 입에서 막 흘러나옵니다. 이방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합니다. 교만으로 갈라진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똑똑한 지식이 많은 학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야,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 야, 저 사람은 영어 공부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게 안 이상하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라고 무시받고 천대맞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뚜렷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자녀들 생각이 혹시 나세요? 아유, 성령이 충만하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대학생이나 손주들 되신 분들은 아유,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토익 토플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 마음이 나뉘어 있어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서로의 마음에 닿지 못했던 말들이 이제 서로의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 말들과 감정들을, 마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그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오늘 세 번역에서 각각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글로사. 이 글로사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 있죠? 이 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혀라는 원래의 뜻보다 더 많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뜻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언어, 말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원래 제일 첫 번째 뜻은 혀라는 뜻인데 혀라는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두 번째 말이나 언어로 쓰이는 때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당시의 히랍 문학에 대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히랍 문학에서도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3절을 그러면 아까 읽었던 우리가 3절을 우리가 글로사라는 단어를 좀 살려서 한번 번역해보 이재철 목사님이 사역한 사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갈라지는 불처럼 보이는 혀들이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임하는 것은 내려받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주고 아래에서 내려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저 나오는 혀도 글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다른 언어, 다른 혀를 말하지만 다른 두 번째 때를 사용한다면 다른 언어, 다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위로부터 임한 혀, 다른 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혀, 주님의 혀를 말한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 곧 주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말만 하겠습니까? 자기의 마음만을 가지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말을 하는 것이고, 자기의 마음과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기의 말을 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단순하게 단어로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걸 넘어서 더욱더 실천적으로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로 품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것도 배제하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은 또한 하나 되게 하는 말입니다. 찌르거나 베어내는 말이 아니라 잡아주고 안아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강력한 불꽃 같은 뜨거운 세찬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성령의 체험이 없어서 혹시 고민되십니까? 예언은 둘째치고 환상도 방언도 해본 적이 없어서 위축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도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에는 어떠한 공식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해져 있는 틀, 공식대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성령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지난주에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보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는 일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오는 말들을 주님의 말을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말은 하나 되게 하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끌어안는 주님의 품을 가진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품어 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시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다가 말길 못 알아듣는다고 싸우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전할 뿐, 그 말을 스며들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